1995년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달이라는 영화인데요. 당시 이 영화는 그 배우들의 그 연기에도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영화의 포스터에 적힌 이 문구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한 사로잡혔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문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평생을 바꾼 단 4일간의 러브 스토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엄마를 혼자 두고 모든 가족이 4일간 한 박람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엄마는 4일 동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인 남자의 그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4일 후 남자 주인공이 같이 떠나자라고 하지만 이 가족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 그녀의 말에 그 자리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4일간의 이 사랑을 서로가 평생 잊지를 못했던지 결국 이 두 주인공은 죽어서 이 화장한 후에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위에 뿌려지게 되는 이런 스토리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좀 들었다 보면 뭔가 이상함을 좀 느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중년의 이 불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던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던 그 주인공에게 여자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아무래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영화가 우리나라의 이 중년의 애틋한 사랑, 일명 이 불륜에도 이 불을 지폈다라는 이 평가를 받게 되어서 감독과 또한 이 작가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불륜의 사랑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만남, 이 짧은 만남도 평생을 기억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만남 안에는 엄청난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담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만남이라는 이 주제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도입 부분에서 이 만남의 이 강한 이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앞에 오늘 이 내용을 담아왔고 또한 오늘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린 이유 또한 이 만남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다시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시피 만남을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 굉장한 큰 영향력을 받기도 하죠. 저도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 저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저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저는 굉장히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 투블럭 가르마라는 이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면서 꿋꿋하게 왔는데요. 여기 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치게 되는 이 포마드 스타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강한 만남과 또한 이 강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 목양교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대웅 목사님이십니다. 만날 때마다 그 머리를 그렇게 자르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는 이 적극성과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10년 동안 고수해왔던 저의 헤어스타일을 바꾸게 되는 것을 통해 정말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기되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더 강력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이런 강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한 그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남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이 성례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들었던 말씀들을 나누고 또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다락방이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변화가 되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누리며 어떤 그 큰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이 변화의 힘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죠. 그리고 단 한 번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만남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이 영향력과 또한 어떠한 그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이 여인과 같이 잘못된 그러한 만남의 관계 속에서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면 큰 만남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은 언제 경험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그 강력한 만남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붙잡고 있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 25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특징으로 강조하며 당시 그 여인의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 바로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 즉 혈류증이죠. 혈류증이라는 이 질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의학적 그 계통으로는 부인과 계통에 해당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질병은 이 레이기 규례에 따라 나병과 함께 종교적인 병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기에 보면요, 11장부터 정한 것과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여인의 그 하혈에 대한 이 규례들도 상당히 많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2장에서는 출산할 때와 월경시의 하혈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피를 흘리는 이 질병이 자세하게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인과 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이 혈류증에 관해서 세세하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요, 특별히 27절인데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유출이 멈추기 전에는 누가 되었든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복음서를 연구했던 이 신학자 데이빗 게런드라는 이 분은요, 이것에 관련해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계속되는 혈류는 병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아주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여인의 불결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불결이 전염될 수 있었다. 누구든지 그녀와 함께 눕거나 그녀의 의자에 앉거나 그녀를 만짐으로써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아야 했다. 그녀의 혈류는 그녀로 하여금 사회에서 축출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제의적으로 불교를 겪는 사람으로서 나병 환자와 유사하며 정상적인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인으로서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의 이 여인의 특징을 통해서 그때의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까지가 그 여인을 소개한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12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해를 통해서 여인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초경이 12세에서 13세라고 보면 이 여인은 최소 20대 중반 혹은 20대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시 이스라엘 여성 기준으로 보면요, 중년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낳고 자녀들이 상당히 자랐을 때이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꽃과 같은, 즉 인생의 절정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을 정리하면 몸도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한 이 여인의 이 몸부림이,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이 몸부림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이 차에. 26절은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이 질병을 치료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몸부림을 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보고 돈도 필요하면 있는 돈 없는 돈 사용해가며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강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6절 하반절이 그 사실을 기록하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자신의 이 상황과 상태를 바꿔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고침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놓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힘든 상황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붙들지 못하고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내내 눈에 밟혔던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능성을 내려놓지 못했던 이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은 비단 이 여인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가정과 이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 능력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가끔은 그 손을 잠시 빼고 조금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손을 잡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내용 안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만남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능성,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주님의 그 강력한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쥐고 싶고 하는 이 가능성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거를 붙잡아야 돼 여기며 나아갔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생기냐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를 부여할 때입니다. 본문은 이 혈류증 여인의 이 관점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능성에서 예수님께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우리는 보통 이 여인의 움직임의 이 변화가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움직임이 만날 때라는 것이죠. 마치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이 병아리를 어미 닭이 돕는다는 이 사자성어인 줄닭동시처럼 믿음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떤 움직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치를 부여한 여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가족에게도 가까이 하기란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은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각오를 해야 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이 시선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부여한 후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것을 감수하고 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7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7절은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듣고 와서 손을 대니. 그런데 여기서 주된 동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손을 대니 단 1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듣고 와서는 전부 다 분사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시작이었고 다가간 것은 결단적인 이 행동으로 이 모든 게 손을 대기 위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27절의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하며 나온 게 아니라 수일 동안 모든 가치를 부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신의 모든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 토크북에서 교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신학이 깊은 분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지휘자로 봉사로 섬기는 그 아내를 따라 매주 교회를 나오고 있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쪽에 주로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늘 이렇게 말을 한대요. 바쁜 사람이 매주 교회를 출석한다고 너무 멋져요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의도치 않은 이런 멘트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러면서 최재철 교수는 오히려 자신이 매일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교수님이 느꼈던 거죠. 오히려 저는 그들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나라면 저럴까? 만약에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 닥쳤을 때 나도 저들만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저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최재천 교수가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본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이 분에게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이십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나오고 있는가? 저에게는 2딸이 있습니다. 2딸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죠. 바로 키즈 카페입니다. 키즈 카페만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기 전 이 기대감에 차 있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가면 뛰느라 땀나고 힘든 곳인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키즈 카페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땀이 나도, 때로는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정도의 즐거운 곳이라는 이 가치가 그곳에 부여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부여할수록 예배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이 만남, 다락방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자리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여인은 이 주님과의 이 만남 이후 아주 강력한 기억 하나를 품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남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인격적인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인 이 34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이 돌아가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후 이 질병의 고침을 받고 또한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 무엇을 바라셨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셨을까라는 이 질문이죠.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 자신의 질병이 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여인의 이 현실적인 이 어려움,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12년 만에 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적이다. 예수님 최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감격을 넘어 더 큰 만남의 이 본질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을 그 감격을 넘어 더 큰 만남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따라라는 이 단어이죠. 성경 원문으로 보면요, 이 구조상 딸이라는 이 호칭보다 더 앞에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따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나병이나 이 유출병에 걸리면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에서도 내쳐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병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여인에게 더 큰 상처는 혈루증보다 나의 가족들이 또한 마을 공동체가 자신을 내친 것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보다 그녀의 존재, 즉 그 예수님과 그 당신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이 따라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여인을 위로한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인격적인 이 만남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12년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도 이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내용이지만 그것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세밀하고 친밀한 그 인격적인 그 관계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늘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평생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자신이 쓴 이 시편 2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떠한 자리든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들어야 하는 음성일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들려줘야 될 위로의 음성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간구하고 또한 이 음성의 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 또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또한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이 다락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 그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 나아가는 이 심령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힘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문제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다락방 모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위로와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매 순간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매 순간 가운데 그 만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